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이런 이제 정체성이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휘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표현하는데요. 이 요한일서에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잠언 같은 데서 사랑하는 아들,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이 성경의 지혜의 전통에 있어서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부모의 이제 혈통적으로는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휘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예수님에게 지칭하는 그런 이제 단어고요. 테크논은 그런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정체성이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그런 관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는요 굉장한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산을 물려주게 되고 또 뭔가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뭐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부모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그 특권이 이 정체성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 성경이 그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워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그는 불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이기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꽉 붙드는 성도가 믿음이 있는 성도예요.
이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많은 특권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주어져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준다 표현하고 있어요. 씨, 스펠마라는 단어인데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씨앗을 주신다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꽃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습니다. 조화는 겉으로 보면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화려하게 피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화는 어떻습니까? 생화는 여러분 때로는 꽃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뭔가 병충해를 맞기도 하고 시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생화는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들기도 하고 겨울이 되면은 뭐 꽃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항상 가지만 남지만 다시 꽃이 핍니다. 다시 자라납니다. 다시 열매가 맺습니다. 이 조화와 생화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스펠마, 하나님의 씨앗을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전혀 죄를 짓지 않거나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서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이 씨, 스펠마, 이거의 능력이 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이 표현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스펠마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실패의 경험들을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고 좌절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이 헬라어 시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행하지 않는다.
요한 일서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러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표현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현재의 정체성이 현재형이에요. 이게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옛날에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도 지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부족한 모습이 많아도 다시 오늘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죄를 짓고 있느냐 안 짓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것은 고정적이거나 어떤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것이고 열려있는 선언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이게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의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거듭나는 생명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잠깐은 과거든 지금이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그가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이 은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아무리 마음속에 뭐 생각 속에 지식 속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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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많이 들어도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행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증명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이 사도 요한이 그 행함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행함의 능력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요즘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너무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부족해요. 이 사랑은 너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씨앗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스펠마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의 도전을 계속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도전과 그 소망과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실패해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가면요,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성도의 우리의 인격과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얘들아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건너가셨어요. 12제자와 같이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그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유심히 봤을 거예요. 사도 요한 분명히 봤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은 풍랑이 안 쳐야 되는데 풍랑이 막 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풍랑 치는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하시는지 사도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풍랑 치는 이 고난을 뚫고 저 건너편으로 가는 것입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알았어요. 거기에 가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꽉 붙잡아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 풍랑을 뚫고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귀신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 이것이죠.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이 그렇게 위대하다 이것입니다. 그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풍랑을 뚫고 나가셨다 이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죽어가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 이것이죠. 그 군대 귀신 여러분 만난 사람과 그 군대 귀신을 만나서 그 사람을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을 돼지에게 다 들어가게 하셔서 갈릴리 호수에 다 여러분 돼지가 빠져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마귀를 다 멸망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혈루증 든 여인,
여러분, 그렇게 고통당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 이 딸, 자녀라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 사랑하는 딸아, 살려주잖아요, 죽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사람을 일으키시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 향해서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 부여하시면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찾아가심, 그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이죠. 그들을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도 다 찾아오셨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찾아오셨죠? 저한테도 다 찾아오셨고 여러분들도 다 찾아오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존재, 우리의 영적인 상황,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과거의 습관, 옛사람의 어떤 습관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여러분 죄짓고, 참 저 사람 너무하다,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사나, 이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 믿는데 아주 번들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냐, 그의 영적인 혈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 이게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오면 그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 소망과 가능성이 그에게 주어진다 이것이죠.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장차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여러분, 변화된 것만큼 하나님을 봐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만큼, 우리의 인격이 성숙된 것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봅니다. 그렇게 아직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현재의 모습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장래의 변화된 모습을 소망하며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축복과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심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렇게 나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예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마귀가 영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절대 마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간의 영혼에 어떻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다만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습관 때문에 그런 마귀가 하는 행동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영향력을 절대 미칠 수 없습니다. 이거를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와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도 요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사도 요한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성도 삶이 되셔서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그 축복을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